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집트 파라오를 어제 만나러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이집트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동포들의 응원에 힘입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파라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그러나 파라오는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평소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단들을 비롯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파라오의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 불똥이 우리들에게 떨어졌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영웅이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원망과 증오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서 이집트 파라오를 굴복시킬 것이니 이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반드시 내쫓아낼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미디안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찾아와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히브리식으로 풀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세상 만물의 조물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먼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그 신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 곧 엘샤다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왜 또 언급하셨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 파라오는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신의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 삼겠다라는 언약을 모세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함으로써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제 일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해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내 동포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해준다면 그들도 나처럼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동포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를 바라보는 동포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확신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며 모세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세상의 벽은 내 앞에 더 높게 세워져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느꼈을 상실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모세를 더욱더 난처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정말로 주저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동포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집트 파라오가 내 말을 들어줄까요? 지난번에도 내 말 때문에 파라오가 더더욱 내 백성들을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파라오에게 가라고요? 이러한 모세의 항변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13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모세가 주저했기에 하나님은 그래, 모세야, 알았다. 파라오를 굳이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라오에게 또 찾아가서는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놓으라 라고 너 모세는 말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단호히 지시하시지요. 세계 최고의 지도자이며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파라오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며 창조자이심을 자처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처럼 현재 모세의 상황이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모세가 볼 때 하나님과 파라오 사이에 한치의 양보나 물러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는 파라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파라오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당부처럼 강한 손으로서 파라오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수 있으셨을까요? 흥미진진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